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듣던 말입니다. 첫째가 뭐죠? 십자가에 달리셨다. 두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실한 그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저주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 대속의 현장이 십자가.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죠? 위로자가 되신다 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라헬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정실 부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래 야곱이 결혼했던 정부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컸죠. 지금은 자녀가 없어도 별 큰 의미를 안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옛날에는 자식 없으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아주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으로부터는 사랑은 엄청나게 받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지막하게 자녀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도 가다 보면은 무덤이 하나가 나오는데 유명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이름이 라헬의 무덤이라. 라헬의 무덤. 이 라헬의 무덤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야곱과 가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길에서 아기를 낳다가, 그러니까 요셉 다음에 두 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난 아기가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길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 길에서 장례를 짓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이후에 이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을까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 또 지금 아기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인들, 또 여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한과 슬픔이 많은 여인들이 이 라헬의 무덤을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아랍 여인들도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은 지금도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아랍 여인들이 이 유대인 여인의 무덤인 이 라헬의 무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그곳에 가면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왜 라헬의 이 무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이 못 남으로 받는 고통에 대한 그 위로를 그
라헬의 무덤에 가게 되는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여인도 나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라헬이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묘를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로, 앞에 좀 띄워줄래? 위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라는 뜻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외로움에서 자유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사람의 힘으로는 없게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차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그런 슬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없애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줄 때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나도 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곁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는 함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내가 먼저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먼저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또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 않다, 쓸쓸하지 않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여건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이란, 이라크 그곳에서 별을 보며 점을 치는 그때 점성가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반드시 이 세상에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왕을 좀 보려고 멀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막 큰 소리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고 그리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왕이던 헤롯과 그리고 또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온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복장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왕도 들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던 난리가 났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은 심각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두메라고 불리는 지금의 브엘세바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로마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독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이렇게 로마의 집정관들에게 바친 거예요. 뇌물을 줬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로마가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정식 절차를 밟은 왕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또 유대인들은 아주 순혈주의잖아요. 유대인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떡하니 왕이라고 와서 막 다스리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별별 행동을 다 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왕이 났다는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으니 이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신하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신하가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경배를 하고 헤롯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아주 화가 엄청 났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이 사방에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피버린내 나는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약 1,4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 거기 있었잖아요. 다행히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인생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험난한 고통이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당한 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 광야는 산지 그리고 또 사막과 비슷한 광야, 산지 광야 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꼴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꼴짝이가 우리 같으면 산 옆으로 가는 이런 그런 꼴짝이가 아니고 양쪽으로 엄청난 그런 절벽과 같은 것들이 그런 그 바위가 팍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짝을 지나가게 되면은 곳곳에 이 맹수, 독충 그리고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또 여행객들이 팍 뺏기고 그리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 길들을 찾아서 애국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도착했는데 애굽에 있는 카이로 주변에 변두리에 있는 어떤 집을 정해서 거기서 피신을 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애굽부터 가는데 그 애굽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 피난 교회예요. 거기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집이 아니고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참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잽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피신을 해야 됐고 먼 길을 여행해야 됐고 그리고 피나는 곳엔 타국에 가서 그것도 집도 없어서 동굴 속에서 사는 그런 시시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만큼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시험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고통, 바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해 보셨어요. 경험을 해보셨어요. 죽을 뻔도 하셨고 쫓겨나기도 하셨고 도망도 다니셨고 위험한 일도 당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어느 거는 외로우시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들은 지금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이 어떤 그런 것에 비교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겪고 있는 고통인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겪어 보셨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면은 이 사람 잘 알죠?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미국 방송인이잖아요. 2011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그 트위터에 약 4만 3천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그리고 약 1만 3천 개의 트윗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산이 3조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20년 넘게 진행한 TV 토크쇼가 20년 동안 미국 시청률 1위였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청한 2,200만 명이 그걸 보았고 그리고 전 세계 140개국이 이분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한 해 동안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72억 원을 버는 그런 성공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성공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춘기 때 그래서 방황하면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2주 만에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 방송에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올인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가 겪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이 단점과 이 고통을 도리어 성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방송 캐스트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캐스트가 저는요 한때 마약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도 그랬어 이렇게 나도 그랬어. 성폭행을 당해서 죽고 싶어요. 나도 당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사생아래요. 나도 사생아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만 만나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이 사람이 다 당했기 때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고통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힐링시켜주고 그것이 위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플러스해서 보너스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절친에게 배신당했어요. 나도 당했어. 예수님도 절친 3년 반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수석제자 베드로가 배신 때렸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아주 예수님을 욕을 했더니 그 정도로. 또 한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돈 주고 팔고 그렇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저는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원룸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나도 그랬지 않니? 너는 그래 원룸이라 대신 다행이다. 나는 잠잘 곳도 베개 빌 곳도 없었어. 여우처럼 동굴에 살았지 않냐? 모든 일에 나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은 라헬의 묘 앞에 얘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면은 그 묘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딴 곳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위로의 본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 마음속에 위로해 주신 분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아니면은 세상에 만드는 어떤 가치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나요?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결국은 우리는 여기저기 계속해서 위로를 받아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평생을 위로 이렇게 찾아가다가 인생을 맞출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뺏기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뺏기면 안 되죠. 야, 뺏긴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늘 내 중심에서 나의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위로를 뺏긴다는 것은 내 중심 대신 예수님을 뺏긴다는 건데, 오늘 이 위로적인 측면에서 중심 대신 예수를 뺏어가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꽉 차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 2살 미만의 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를 가진 그런 부모는 모두가 막 두려워서 떨었다, 그 말이죠. 야, 우리 아이는 지금 3살인데 키가 2살 만에 이건 이제 들들 떠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2살 먹은 애지 하고 잡아가면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 베들레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부모들이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 주고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권력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대제사장의 손녀딸인 미리암이라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후에 정권이 안정되자 자기 아내를 간통형으로 아예 죽여버려요. 또 미리암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르카누스인데 부정부패자라고 몰아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려요. 그리고 처남이 있었는데 아리스토볼로스라는 처남이 있었는데 정권의 경쟁력을 여기서 수영장에 빠뜨려서 죽여요. 그리고 미리암과 이 헤롯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볼로스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사마리아에서 구데타를 모의했다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완전히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보다 더 하잖아요. 이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실제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베들레헴 사람 전체가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헤롯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뭘 의미하죠?
실제적인 그 두려움이 온 건 아닌데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임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 이 마음 안에 이 두려움들이 꽉 차 있게 되게 되면요, 위로 대신 예수님도 없는 거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벗겨버려야만이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위로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벗겨버리면은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막 우리 찾아오면은 도대체 실체가 뭐야? 이것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밤길을 가다가 또 앞에 덩치 큰 사람이 딱 막 뜨면은 그냥 무조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막 맞았어요. 폭력을 당했어요. 속수무책을 당해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좀 어깨야 그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저 멀리 보기만 해도 도망가 버는데 또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덩치 큰 사람만 보면은 그냥 쭈삣쭈삣 그냥 머리가 서는 이런 일들이에요. 실상은 이 두려움은 실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의 요소가 중심이 되어버리니 그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며 중심이라는 이 사실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은 막상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즉 야,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와, 정말 이러다 죽겠네. 일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 일이 하나님보다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불신앙의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사람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뭐죠?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1장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그런데 사람이 어디냐면은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니까.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풀은 영원성이 없잖아요. 햇빛이 쨍쨍대면 금방, 해가 뜨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면 누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멸하고 준비하는 저 학대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생각하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실제 학대자가 학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자를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는 풀같이 될 사람, 영원하지 않는 죽을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이 두려움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잘못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나의 미래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나를 스스로 지키는 본성에서 두려움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셀 리더 임명식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셀 리더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셀 리더를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임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셀 리더를 하게 되면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셀 리더 모임도 나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겠구나. 내가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되겠구나. 직장 가야 되는데 피곤하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신분이 셀 리더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두려움이잖아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을. 부딪혀 보지도 않은 거죠. 그냥 생각을 한 거.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조목조목 1번 안 되겠네, 2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셀리들은 분명히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노력을 있지만은, 그러나 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중심이 되니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니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는 본질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우리 가정이 잘못될까 봐, 내 직장 생활이 잘못될까 봐, 내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간 손해보는데 나 스스로 지키려는 이 본성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집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나갈 때 우리는 너건히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주이다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믿고,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그분이 내 주인한 사실을 확실하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뭐죠,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초월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대림절 오늘 마지막 예수께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요. 원래도 여러분들이 이모저모 이것저것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위로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힘있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위로와 능력의 주님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일로 위로와 능력의 주님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상처가 주인이 되고 죄책감이 주인이 되면은 위로의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공부 때문에 진학 문제로, 아니면 취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성 문제로, 건강 문제로, 아니면 우리 장애인 공동체 가족들은 자녀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또 고민도 있겠죠. 그런 문제로 능력과 위로의 주님의 자리를 그것에 내어주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주인 삼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책임질래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미 제 본성을 갖고 있는, 제 습성을 갖고 있는 구원받는 하더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뭘 얼마나 많이 이룰 것 같아요? 물론 신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루기도 해죠. 그런데 그것이 성성장구 끝까지 가려면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와 항상 대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삶을 드려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전능자의 그 능력을 손길을 입어 그 능력으로 흘러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 오늘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과 사업과 직장생활, 학업으로 인한 마음,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중심에서 그분과 함께 내년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들 있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들이 비워질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실 때 위로의 근원 대신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내 안에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우뚝 내 중심에 세울 때 그분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위로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것들을, 내 짐을 비우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려버렸을 때, 그때 그분이 위로하신 분이 내 중심이 될 때, 오늘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예수님, 또 예수님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했으니까 위로자가 되죠. 세상 살 때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함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그분이라고 함께 하셨구나. 그 위로가 우리를 여건에 세워주고, 또 그 위로가 내게 있으니 내년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뭐 있겠지. 그런데 위로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가서 한 대 맞고 와서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예수께 위로받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니까 또 힘없고 나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직장 생활에서 문제들과 싸우고 사업장에서 오다가오는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관계도 문제와 싸우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위로자 능력 대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걸 흘러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풍성한 삶,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내 인생의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평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관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년에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후년에도 소망이 있죠. 아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위로자 능력자가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